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변화들을 겪게 된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여러분에게 일어난 변화들, 어떤 변화들이 여러분에게 있었습니까? 그 변화가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었습니까? 일단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변화된 것, 오늘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남으로 변화된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은 라헬의 잘못을 알지 못하고 외삼촌 라반을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 부분에 이 야곱이 자기 아내와 자식들과 또 자기의 모든 소유물을 가지고 외삼촌 라반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고향으로 떠났죠. 7일 길을 이 외삼촌 라반이 쫓아와서 야곱을 만났다라고 앞부분에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러면서 외삼촌 라반이 굉장히 화가 난 것은 뭐냐면 이 외삼촌 라반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수호신, 그 드라빔, 이 수호신을 누군가 훔쳐갔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지금까지 라반은 자기에게 모든 것들을 지켜주고 자기를 부하게 만들고 자기의 모든 영광을 이끌어준 것은 자신이 믿고 있었던 수호신 드라빔의 효과였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과 자신의 딸들과 자신의 손주들이 다 떠난 다음에 보니까 이 드라빔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받은 거죠. 지금까지 내 가정을 지켜주고 나를 지켜주고 내게 부를 가져다 주던 이 수호신 드라빔이 없어졌으니까 기가 막힌 노릇 아니겠어요? 이거 분명히 야곱이 가져갔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야곱을 쫓아가게 되죠. 물론 여러 가지 이유에서 야곱을 쫓아가게 되죠. 그래서 일주일 만에 야곱의 일행을 만나게 되고 야곱의 일행들 가운데서 이 드라빔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샅샅이 다 뒤지게 되죠. 그런데 그것을 누가 훔쳐왔습니까? 사실은 둘째 딸 라헬이 훔쳐온 거예요. 이 라헬도 이 아버지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수호신 드라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남편과 함께 아버지의 집을 몰래 떠나오면서 그에게 그래도 이 드라빔만 있으면 우리는 아버지를 떠나서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고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겠다라는 미신적인 생각 때문에 아버지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드라빔을 훔쳐서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아버지 라반이 샅샅이 다 뒤지는데 이 라헬이 만장의 낙타 위에 올라가 가지고 그 깔고 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생리 중이기 때문에 내가 내려갈 수 없다,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찾지를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을 아주 책망하는 모습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난 거죠.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난리를 칩니까? 외삼촌이 그토록 얻고자 하는 것 우리 일행 가운데서 나왔습니까? 우리 일행이 그것을 훔쳐왔습니까? 어디 한번 내보세요. 그런데 라반은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아주 더 그냥 기가 나서 외삼촌 라반을 야단치는 거죠. 이런 날이 언제 있었어요? 한 번도 없었죠. 늘 외삼촌 라반에게 어떤 지시를 당하거나 억울한 일 당하거나 늘 눌려 살았던 이 야곱. 그러나 외삼촌 집을 떠나오면서 이번을 핑계로 해가지고 그동안 받았던 모든 서러움들을 한 번에 그냥 폭발시키면서 외삼촌 라반을 야단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자, 창세기 31장 36절 37절 우리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야곱은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죠. 그러나 사실은 누가 훔친 거예요?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는 라헬이 훔쳐 갖고 온 거잖아요. 이 야곱은 그걸 몰랐잖아요. 야곱은 라헬이 훔쳐온 것을 몰랐으니까 외삼촌 라반에게 큰 소리를 치잖아요. 그런데 사실 발각됐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난리 날 뻔했죠. 그런데 라반에게 발각되지 않음을 통해서 정말 커다란 위기를 아주 간신히 잘 넘기게 되죠. 라헬이 아버지를 속임을 통해서 아버지가 못 찾게 했던 거잖아요. 눈속임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남들을 속일 수 있어요. 아버지를 속일 수 있어요. 이웃을 속일 수 있어요. 이런저런 핑계를 가지고 눈속임으로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아버지는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우리의 죄 문제를 어떻게 속임수로 해결할 수 있겠어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지요. 그렇던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1도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대상이 되고 그 축복의 대상이 될 수 있냐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냐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는 뭐예요? 내 존재가 변화됐다. 죄인인 내 존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함 받고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거예요. 우리 신분이 변화가 일어나요. 신분의 변화가. 죄의 자녀,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힘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이게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는 놀라운 변화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신분의 변화예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죠. 이 놀라운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죄의식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이 땅에서 삶을 살 수 있게 된 거죠.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어요? 구약에 보면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앞에 나갈 수 있었어요? 못 나가죠. 백성들은 나가지 못하고 대제사장이 대신 제사를 드려주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1년 동안의 죄를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고 용서를 받는 그 대속죄일, 1년에 한 번 그 대속죄일. 대제사장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지 다른 사람은 감히 나갈 수 없었다고요. 다른 사람은 감히 하나님의 존전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대로 다 죽는 거예요. 그랬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게 됐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되는 이런 놀라운 영광, 이런 놀라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난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화, 바로 신분의 변화, 존재의 변화가 우리 속에 일어났다.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할 존재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들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변화됐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눈속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건 아니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거기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다워야 되는 거죠. 그죠? 그전에는 어땠는지 몰랐다 할지라도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다워야 되는 거예요. 그죠? 어떤 직분을 맡게 되면 그 직분다워야 되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 어떻게 무엇을 했든지 간에 직분을 맡게 되면 그 직분에 맞는 훈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옛날 왕족에서는 이 왕족의 왕자들을 굉장히 훈련시키잖아요. 가정교사를 두어서 승마, 말 타는 거, 뭐 활 쏘는 거, 칼싸움 하는 거 그렇잖아요. 또 학문, 예의, 범절, 왕족으로서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수많은 가정교사를 둬서 왕자로서 어떻게 성장해야 될지, 장차 이 나라 왕이 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모든 것들을 다 훈련을 시키잖아요. 얼마나 훈련을 열심히 시키는지, 그리고 거기에 맞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훈련을 받게 되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된 우리들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거기에 맞는 삶을 사는 것, 그건 마땅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는 우리의 삶의 터전은 변화될까? 변화되잖아요. 여전히 똑같아요. 그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변화되자. 내가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짠 하고 좋은 환경으로 변화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내 가정은 그대로고, 내 직장은 그대로고, 내 이웃은 그대로고, 내 삶의 자리는 그대로예요. 여전히 문제가 많고, 여전히 시끄럽고, 여전히 골치 아프고, 여전히 복잡한 그런 세상은 여전히 다 똑같다고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은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 우리의 태도가 달라져야 돼요. 우리의 태도가. 이전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삶의 그 자세, 태도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 안 된다. 우리의 태도가 완전히 다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삶을 살면서 정말 억울한 일 많이 당했잖아요. 품삯을 주지 않고 10번이나 변경하고, 어떻게 보면 이 라반이 자기의 조카 야곱을 얼마나 못 살게 굴었는지 몰라요. 사실 혹독하게 일은 엄청나게 시키고 품삯은 주지 않고, 그죠? 라헬을 좋아한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지난 7년 동안도 엄청 고생했고, 또 라헬과 결혼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또 7년을 엄청 고생했잖아요. 그래도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그런 최선을 다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모습을 야곱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31장 38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 숫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자, 이거 보면 이 야곱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야곱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비록 외삼촌 라반에게 대접은 받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자신의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아요. 그죠? 아니, 맹수가 와서 죽인 것, 또 잘못된 것들, 그거 전부 다 야곱에게 다 뒤집어 씌워진 거잖아요. 야곱이 그거 다 보충했다는 거잖아요. 야곱이 다 손해를 봤다는 거죠. 아니겠어요? 그죠?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마지막 절에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40절 말씀에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얼마나 바쁘게 살았는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아마 우리 같았으면 왜 삼촌 라반이 나에게 이렇게
나를 박대해? 아니 내가 조카인데, 내가 사위인데 나를 이렇게 함부로 다뤄? 아유, 나도 일 하나 보자. 그리고 일 안 하고 그냥 널널하게 놀면서 뭐 양이 사라지든지 염소가 사라지든지, 아이고 뭐 갑자기 보니까 없어졌어요. 그 외삼촌 라반의 재산들이 다 점점 없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죠? 물론 그렇게 살 수도 있겠죠. 외삼촌 라반 어디 한번 홀탕 먹어보세요. 나를 갖다가 이렇게 홀대해요? 나를 이렇게 홀대할 때 외삼촌 라반은 잘 되는지 한번 보세요. 그래가지고 보복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보복하지 않았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했어요. 눈붙일 겨를도 없이, 농떼이 부리지 않았어요. 설렁설렁하지 않았어요. 외삼촌 라반의 눈속임하지 않았어요. 정말 진실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외삼촌 라반이 자기에게 하는 것을 보면 밉지만, 그러나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할 수 있어요, 그죠? 이 땅에는 하나님을 믿고 참 신실하고 좋은 사람도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정말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악한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도 많아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악한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오히려 불신자들에게 당하면 난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당하면 이게 더 상처가 큰 거예요. 제가 과거에 목회하던 그곳에 부인 따라서 열심히 교회를 잘 나오던 남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원래 믿음이 그렇게 없었는데 아내가 굉장히 열심히 잘 나오다 보니까 그 남편도 의리업을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아주 열심히 참 잘 나오고 신앙생활도 잘했어요. 근데 어느 날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2주도 안 나와요. 3주도 안 나와요. 한 달도 안 나와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상처를 받았다네. 무슨 상처를 받았나 그랬더니 자기 회사의 과장 중에 한 사람이 교회 집사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 친구가 사기를 친 거예요. 이 사장은 자기도 교회 다니니까 교회 다니는 과장 그를 신뢰하고 그를 믿었는데 이 회사를 사기치고 완전히 손해를 다 보게 만든 거예요. 여기에 완전히 상처를 받아요.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사기칠 수 있냐?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럴 수 있냐고. 나 교회 안 다닌다고.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찾아가서 신방을 하면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 상처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 집사님의 아버지는 목사한테 사기당했어요. 목사한테. 자기 아버지도 목사한테 사기당해가지고 그런 상처가 있는데, 자기는 집사한테 사기당해가지고, 아버지도 목사한테 사기당하고 자기 자신도 집사에게 사기당하고 나니까, 이거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야, 신앙생활하는 게 뭐야, 이게 회의가 들어가지고 나 교회 안 나온다고.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상처가 너무 깊어서 교회 다니면 뭐하냐고. 아니 목사도 사기치고 집사도 사기치고 그러면 예수 믿는 게 뭐냐고. 나 이런 기독교 안 믿는다고. 그때 참 마음이 아팠어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기가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죠?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악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 예수 믿으면서도 악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억울한 일 당할 때가 있어요. 야곱도 외삼촌 라반에게 너무나 억울한 일 지금 당하고 있잖아요.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잖아요. 죽으라고 일을 하는데 보상은커녕 손해 난 것은 이 조카 이 야곱에게 다 뒤집어 씌웠잖아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불의한 외삼촌 앞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사랑하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이 야곱의 모습 그렇잖아요. 그런데 결과를 가만히 놓고 보면 불의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이렇게 야곱이 불의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결국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잔머리 굴린 것, 야곱의 잔머리 때문에 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불쌍히 여기셔서 야곱에게 얼룩말, 검은색, 아롱진 것들, 그런 것들이 태어나면 전부 다 이 야곱의 것이 되겠다 하고 외삼촌 라반하고 약속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편을 들으셔서 그런 종류의 양과 염소들이 많이 태어나게 해서 이 야곱이 아주 거부가 되잖아요. 그렇죠? 결국을 보면 이렇게 억울한 일 당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 외삼촌 라반이 자기에게 그렇게 불의하게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도우셔서 야곱을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게 하셨다. 이게 이제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니까 내 주인이 내게 불의하게 했다고 해서 나도 불의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 우스갯소리도 있잖아요. 고깃집에서 이렇게 종업원으로 일을 하는데 하도 그냥 주인이 못 살게 보니까 에이 망해라 해가지고 이 고기를 갖다 더 많이 썰어가지고 더 많이 넣어줬다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더 소문이 나가지고 그 집에 더 그냥 잘 되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불의한 일을 불의하게 한들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그렇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라반이 아무리 괴롭혀도 야곱은 눈붙일 틈도 없이 그런 겨를도 없이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태도가 어떻게 변화되느냐? 이 땅에서 억울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힘들고 그런 불의한 일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보복하고 그것 때문에 나도 악한 방법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뭐예요? 선한 방법. 지난주일 설교할 때도 요셉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께서.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우리들이 변화돼야 될 태도죠. 변화되는 모습. 우리의 신분이 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는 뭐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불의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태도가 달라져야 된다. 어떤 태도?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왜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다 지켜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해서 너의 맡겨진 일에 기쁨으로 잘 감당해라. 그런 거죠. 그래서 주님을 대하던 모든 일에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우리 직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전도에서 남선교에서 마찬가지.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그것이 바로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야곱은 에서를 피해서 라반에게 몸을 의탁해 20년을 생활하잖아요. 그죠?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 또 가축을 얻기 위해서 또 6년 동안, 20년 동안, 말이 20년이지 이 20년 동안 어떻게 보면 외삼촌 라반에서 종살이 아닌 종살이를 하잖아요. 조카이면서 사위이면서 아무런 대접도 사실 받지도 못하고 정말 힘든 그런 삶을 살았던 것 아니겠어요? 그죠? 그 20년 동안 일했는데도 외삼촌 라반은 품삯을 10번이나 바꿔가면서 어떻게든지 품삯을 주지 않으려고 해요. 창세기 31장 41절 4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그래도 야곱이 누구를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 당하고 내가 이렇게 힘들고 외삼촌이 나를 아주 괴롭게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손의 수고와 이 모든 고난을 보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농떼이 부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정말 최선을 다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아마 외삼촌 라반이 자신에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도 한 거 없어요. 나도 엉망으로 했어요. 그러면 아무런 얘기할 거리가 없죠. 그러나 외삼촌 라반이 나를 그렇게 했어도 나는 최선을 다해. 그런 내 수고, 내가 받은 고난, 내가 수고한 모든 것들 하나님이 다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보상해 주셨다. 참 위대한 고백 아니겠어요? 그렇죠?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소망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소망의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바뀌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고, 뿐만 아니라 뭐예요? 내가 의지하는 소망의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처음에 야곱은 자신의 외삼촌 라반을 바라보고 왔잖아요. 외삼촌 라반의 집 가면 라반이 나를 잘 숨겨줄 것이고 나를 잘해줄 것이다. 그러나 의지하려고 했던 라반이 자기를 너무 괴롭혔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결국은 라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변화되어야 되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냐? 내가 믿는 소망의 대상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소망의 대상. 내가 돈을 통해서 내 소망을 얻으려고 하는가? 내가 어떤 명예와 권력을 통해서 내 소망을 이루려고 하는가? 그렇죠? 신자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내 소망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내 소망을 이루어 주실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세상이 내 소망을 주는 것 같았죠. 그래서 세상을 열심히 쫓아다니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상이 내게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이전에는 바랄 수 없었던 그것을 이제 바라는 삶,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감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감히 하나님 앞에 상 받을 것 면류관 상상하지 못하고, 저 지옥에서 죽어야 될 우리 죄인들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됐고,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그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게 됐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그 소망을 갖게 됐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 이전에 바라볼 수 없는 그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됐다는 거죠. 라반을 이렇게 잘되게 라반의 집에서 억울한 일 당했던 야곱이 오늘 거부가 되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야곱의 수고를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의 그 고통 속에 있는 것을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심으로 야곱이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갈라디아서 3장 18절 말씀에 보면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유업을
야곱이 받았고, 그 야곱이 받은 그 유업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우리들도 다 받게 될 것이다. 그런 거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베푸시는 모습을 봤잖아요. 야곱이 잘난 게 뭐 있어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뭐 잘한 게 있어요? 아무것도 잘한 것도 없잖아요. 그러나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야곱이 복을 받은 거예요. 야곱이 잘나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불쌍히 여기셔서 복을 주셨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게 복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키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예수님께서 기적을 이루실 때 그 앞에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민망히 여기사. 다른 말로 말하면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께서 기적을,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기적을 일으킬 때 어떤 사람에게 기적을 일으켰느냐? 불쌍히 여기면 그들에게 기적을 일으키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유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 유업을 이제 야곱이 받게 됐고, 이제 그 유업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우리 모두가 받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이제 그 약속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듯이 이제 하나님의 가장 멋진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존재가 바뀌는,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소망의 주, 우리에게 소망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때 우리 속에 나타난 놀라운 변화들이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변화, 이 은혜를 붙잡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것에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불의하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그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소망을 이루어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